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과 사망과 생명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 뭐 이런 제목으로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요, 기근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기근이 빨리 사라지는 걸 원하지요. 그걸 소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사실 물질의 부족이 우리에게 크나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삶이 어렵고 궁핍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질 수 있어요. 몸이 영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영 때문에 몸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면 우리의 영도 고단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도 지쳐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꼭 이런 기근을 통해서만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종종 풍요 가운데서 시험거리가 올 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이 풍요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고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풍요가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어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 믿고 의지하고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쫄래쫄래 쫓아왔는데,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 만난 게 바로 기근이었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근데 그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기근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사라, 아내의 예쁜 이 사라의 문제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쭉 오면서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 내뱉은 말이 뭐냐면 거짓말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 사람인 바로에게 심한 책망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자존심이 상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가려지게 되고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어요.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잘못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여전히 찾아오는, 근근히 찾아오는 이 기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다른 시험거리가 이렇게 찾아와요. 한 가지 시험 끝났으면 좀 한동안은 평안하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오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또 다른 시험은 뭐냐면 풍요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목숨을 건져요.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이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다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고민하는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던 흔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일을 처리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예배하는 거였어요. 올바른 신앙의 길로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점점 부자가 돼가요. 그런데 그가 불어나는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집에 양떼가 늘어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드디어 싸움이 일어납니다. 치고받은 거예요. 풀이 있는 들판은 한정돼 있고 지금도 뭐 사막지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해보고 그러보면 풀이 있는 지역은 거의 많지 않아요. 사막이 더 많지. 양은 점점 늘어나는데 풀은 없고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자꾸 다툴 수밖에 없어요. 물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풍요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풍요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 풍요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가끔 찾아오는 이 풍요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더 큰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이 풍요 때문에 망한 사람들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예전에 토지 보상으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의 사례를 보도한 신문기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마을이 이제 개발 때문에 토지 보상을 받으면서 이제 엄청난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골 마을이었는데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사는 시족사회예요. 다 형제고 다 친척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정말 행복했던 그 마을, 별로 문제가 없었던 그 마을이 토지 보상을 받게 되면서 돈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보상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요. 행복의 조건이 돈이라면 돈이 많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만한 돈이 생겼을 때 사실은 돈이 행복을 가져온다면 그 마을 사람들은 더 행복해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친척들 간에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다툼이 벌어지고 소송이 벌어지고 이제 급기야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온 동네가 파탄이 나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 풍요,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물질적 풍요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험거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그리고 많이 봐왔어요. 어떤 가정이 어려울 때는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 기근이 물러가고 풍요가 찾아오면 넉넉해지고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그 삶이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거의 다 세상으로 마음을 주어버려요.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그 주신 풍요 때문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가 저 악인이 잘못되는데 언제 잘못될까 계속 살펴봤는데 죽을 때도 잘 죽더라는 거예요. 죽고 나온 다음에도 막 손님들이 많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조로 쏟아놓는 시편 기자의 이제 시가 있지요. 근데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그의 영이 들어간다면 그는 그 풍요로움이
그를 멸망의 자리로 이끈 저주의 풍요가 돼버리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왕들에게 부탁한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에서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애굽의 말들을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거예요. 아니, 요즘은 어떻게 보면 로켓포 뭐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강력한 무기인데 왜 이런 무기를 못 갖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무기를 의지해 버리니까 그것을 염려하셔서 그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풍요에서 오는 위험성, 그런 거죠. 물질만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공, 그리고 건강, 평안의 풍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많은 시험거리가 오히려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약속된 축복들은,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려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천국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죽어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그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모든 사람의 영역 자체가 이미 천국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는 자리. 그게 천국의 근원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받았을 때 그것을 얼마나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주셨는데 잘못 관리해서 멸망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살펴볼 건데, 먼저 하나님은요, 올바른 물질관을 갖도록 얘기를 해요. 올바른 물질관이 뭐예요? 오늘 주일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봉헌송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는 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지요.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 이게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가치관이에요. 그런 물질관을 바로 가져야 물질을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요, 물질 때문에, 풍요 때문에 온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본문에 보니까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 친자식처럼 여겼던 롯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인들끼리 종끼리 싸웠지만 롯의 눈빛이 변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먼저 쥐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입을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두면 혈육도 잃어버리고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서 사는 원주민들이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불신자들은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야, 기가 막히죠. 교회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빨리 알아채요.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지요. 정말 영광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알겠어요? 교인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알지. 밖에 나가서 할 때는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은 좀 덮어주고, 그리고 좋은 얘기들을 자꾸 하셔야 돼. 목사 자랑도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그래도 좀 자랑도 좀 하고, 그리고 교회 자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너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는 전도가 안 되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족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원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가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부담감이 와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먼저 주도권을 쥐고 갈등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다투게 하지 말자. 너나 나나 그리고 내 종이나 내 종이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내 앞에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해결하는 이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결정을 한 거냐면 네가 선택권을 가져. 네가 결정해. 네가 보기 좋은 것 다 가져. 그리고 남는 건 내가 가질게. 그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못하고 여러분도 잘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했다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요 전에 기근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그가 체험했거든요. 기근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요 못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기근이 오면 기근이 오는 대로 원망하고 풍요가 오면 풍요가 오는 대로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다고요. 근데 진짜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어느 쪽이 됐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이 어려우냐? 어렵지요. 근데 고난의 문제가 해석만 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가지요. 이 고난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지가 해석이 되면 다 받아들여져요. 다 은혜가 돼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은혜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자체도. 해석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의 소유자는요, 이런 상황이 오든 저런 상황이 오든 모든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꼭 되기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시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가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도 감동이 오고요. 찬송을 부르다가도 그 가사 어떤 한 단어가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생면부지 어린아이 믿지도 않는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이 내 가슴을 치고 울릴 때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영적으로 예민한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의 소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똑같이 기근을 겪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은혜를 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경험을 했어요. 근데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던 거거든요. 내가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깊이 수렁에 빠질 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걸 머리가 아닌 삶으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고 다른 방법도 써봤어요. 그런데 배운 건 이거 하나예요. 자신을 축복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벌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냥 모든 것 다 양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요, 말은 분명하면서도 겸손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애굽에서와 같이 모호하게 애매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누이라고 얘기하자. 사실 누이가 맞거든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도 아닌 것이 진짜도 아닌 것이 이런 아주 애매한 말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체험하고 나니까 애매하지 않아요. 모호하지 않아요. 말부터 달라지잖아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분명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에 파란 짝 살짝 집어넣고 여기에 파란 짝 살짝 집어넣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솔직한 돌이킴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과정이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졌다면 그러면 좀 마음 자세를 달리해야 돼요. 과거의 목회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이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신앙적으로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주신 것들을 움켜쥐고 그것 지키느냐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에 기도하며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근이 물러가고 풍요가 옵니까? 잃었던 건강을 회복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풍요를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셔야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을 그 물질을 통해서 또 내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꿀 때 우리가 드디어 이 땅에서도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관대하게 좀 나눌 수 있어야 돼. 나누는 행위를 배워야 돼요. 나누는 것은 결코 내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연말 연시가 되면 특별히 이제 구세군 자손 낭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눠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올해 정말 힘들게 한 해를 보내왔지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참 죄송스러운 거는 원래 마음에 갖고 있던 나눔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못하고 지금 한 해를 보낸 게 너무 마음 아파요. 그래서 꼭 이제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고 또 이제 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나 주변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는 계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려고 이제 새로운 목회 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데, 나누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잖아요. 내가 관리자임, 잠시 그걸 맡은 관리자임을 안다면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해야죠.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죠. 미련한 청지기처럼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할 때 나누어주고 쓰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사실 자기가 다 움켜쥘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거잖아요. 다.
조카 롯고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할게. 너는 나머지 가져.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의 이후의 삶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물질적인 부자만 된 게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돼요. 그래서 온 열방 중에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양보하는 삶을 살게 됐냐면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했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체험된 사람들은요, 헌금 생활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이렇게 본문이 나오거나 이럴 때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의외로 헌금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해요. 우리는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하면 막 싫어하고 막 그 세속적인 목사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성경 자체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헌금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신앙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헌금 생활에 인색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마지막 한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주머니가 회개해야지 마지막 회개가 된다 그랬어요.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11조와 그리고 헌금 생활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다른 헌신과 뭐 이런 것들이 뛰어난다고 해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그 신앙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천만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만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느냐가 그 물질 속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내가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우스운 게요, 어떤 경우에 보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잘 드리는 것 같아. 그 형편이 좀 나아지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그러면서도 제가 말을 못해요. 한 번은 강원도 속초 쪽에서 목회를 할 때 집사님이 땅을 팔기 전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이 이제 산도 있었고 막 땅이 되게 어마어마하고 많은데 이걸 팔면 11조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때 막 건축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한 푼도 안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때 말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후회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지역으로 좀 도시로 조금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서도 물론 교회는 나오셨습니다만은 거기서 조그만 땅하고 나머지는 이제 돈을 갖고 이제 쓰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별로 이게 돈을 더 불리거나 뭐 이런 모습으로 살진 못하더라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 책임이구나. 더군다나 그거에 대한 11조 문제는 다른 건 몰라도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목사와 교회 앞에서 근근히 얘기했던 그건 하나님과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목사로서 불러다가 앉혀놓고 야단치거나 얘기하지 못한 성격이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요즘도 계속 못해요. 사람들이요, 조그만 돈들은 해요. 근데 돈이 커지면, 단위가 커지면 11조도 되게 어려워해. 월급 받는 거 11조 해요. 근데 나중에 퇴직할 때쯤 한 10년, 20년 다니다 퇴직할 때 그게 막 11조가 막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해. 그리고 입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하나님이 뺏어가는, 그걸 보면서도, 목사가 보면서도 상처받고 교회 떠날까봐 개척교회 목사가 말도 못하고 지금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가끔 난 그럴 때마다 나한테 하나님 난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고 혼자 한탄도 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때로는 막 부러우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말은 못한다고, 이렇게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애둘러 이렇게 그냥 말하고 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이제 물질관을 갖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드리고 사람들과도 나누는 삶을 좀 여유롭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게 뭐냐면, 이게 롯이요, 결국은 자기는 좋은 건 먼저 선택하고 왔는데 그 마지막에 그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본문에 보면 롯이 선택한 게 뭐냐 보면 물이 넘쳐 흐르고 기름진 땅 요단 계곡을 봤다는 거예요.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 저자가 한마디를 살짝 껴놓아요.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에서 껴놓은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 땅같이 기름진 땅이었지만 그 속에는 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도시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죄악이 가득 차고 있었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한 도시가 죄악이 가득하게 차기까지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쌓이는 거죠. 이미 롯이 그 땅을 선택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많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소돔 근처에 살고 있던 롯도 그곳이 악한 곳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땅을 선택해. 바라본즉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탐욕 가운데 탐욕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의미거든요. 겉으로는 이제 배부르고 기름진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는 그것을 탐욕 때문에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보다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도 이런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것도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소돔 땅에 들어갔던 롯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소돔 근처까지 갔다가 점점 가서 성 안까지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그는 술에 취해서 두 딸과 동침해서 이제 낳은 그 족속, 이스라엘을 두고 괴롭혔던 두 족속, 암몬 족속과 이제 모압 족속의 조상을 낳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같이 떠났어요. 똑같이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롯은 저주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과 원수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당장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마지막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고 있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해결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은요, 결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은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지혜로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선택을 받은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가요. 그때 허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익을 볼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손해볼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만 할 때 내가 차라리 좋은 거 그냥 선택하고 말 걸 그랬나? 이런 고민이 생길 때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14절부터 17절에 나와요.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17절까지만 읽기는데 18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 아주 극명한 대조가 나와요.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내가 좋은 걸 보는 것과 하나님이 너 눈을 들어 봐라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롯은 그리고 들만 바라봤고 요단 들만 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도록 했어요. 결국 롯은 자기가 바라봤던 요단 들만 차지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가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라. 그리고 그 본 땅을 다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영원토록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스스로 취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이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관대한 삶을 그냥 양보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길 가운데도 저주와 생명의 길이 함께 놓여져 있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 놓고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의외로 사망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도 좁은 문을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예수가 속안에 없는데 내 주가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도 착각하며 산다고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제 누려지는, 그러면서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축복의 이제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